다 같이 묵상함으로 8월 30일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승률 안수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만사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샘솟는 물처럼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복회와 성도님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저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견디고 힘들고 버티기 어렵더라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면 고통과 시련의 문제 반드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출시되어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복회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에서 길찾기 9번째 시간으로 거리두기로 거룩함을 지킨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8개월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생소했던 단어들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방역체계,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 확진자,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2단계 거리두기를 하다가 지금은 좀 더 엄격한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참 중요합니다. 거리를 둠으로 비말이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영상에 보면은요, 성냥이 한 줄로 쭉 붙어 있습니다. 끝에 불을 붙이니까 성냥개비가 하나씩 불이 옮겨가는데 확 거리면서 불이 뜨겁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냥개비가 한 자리를 비우니까 불은 더 이상 옮겨지지 않고 꺼져버립니다. 이 영상의 뜻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타인과 거리두기를 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리두기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웃사랑의 확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리두기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거룩한 거리두기라 부르겠습니다. 거리두기로 거룩함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성냥과 성냥 사이를 한 칸 비워서 거리를 만들고 거리를 두니까 불이 옮겨붙지 않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거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익숙한 것들에게 종이 되어 사는 삶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가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간은 돈과 기술과 사람과 문화에 의지해서 살다가 거리 두기로 비록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지만 광야로 나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거리 두기로 교회를 떠나 광야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은 우리 선배 어른들은 경험하셨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리두기의 광야 시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거리두기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새롭게 만드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연히 여기고 늘 가깝게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벌써 생소한 느낌이지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라든가 점심을 먹고 혹은 성가대를 하고 병원으로 문병을 가고 집으로 신방을 하고 모여서 주방 봉사하고 기도 모임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식사 모임, 이와 같이 늘 당연했던 일들이 잠시 우리의 곁을 떠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잠시의 거리두기가 나의 거룩함을 키우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는 외로운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를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있게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20년 했습니다. 그동안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재산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형 에서 20년 전 거짓말로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갔던 야곱이 아닙니까? 거칠고 능숙한 사냥꾼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과 형에게 줄 풍성한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자가 격리를 합니다. 자기는 형 에서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변에 홀로 남아 두렵고 외롭고 그 힘든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잔머리의 대왕 야곱도 자가 격리의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마음껏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성냥불처럼 곧 꺼져 버릴까봐 두렵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시간에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과 떨어지고 자가 격리하며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천사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고통스런
자가격리에 긴긴 밤을 보내고 동터오는 새 아침을 만나고 이윽고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옛날 분노했던 형 에서가 지금까지도 그 분노로 가득 차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형이 다가와서 야곱을 껴안고 내 아우야 왜 이제 왔느냐 보고 싶었다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격리로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자가격리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이요,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아픔이었던 그 모든 에서와의 갈등을 다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실패는 거리두기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에는 거리두기를 못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면 마귀의 말에는 거리두기를 하고 그는 에덴 동산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의 시간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자가격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거리두기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깔끔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최근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몸이 아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짜증나던 빨래하기, 밥하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를 앞으로는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짜증나던 일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의해 강제로 거리두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배운다면 이것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는 우리 인생의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강제 거리두기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배자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 시책에 협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예배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광고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엄격해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성실히 실천해서 건강을 지키시는 온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현재까지는 9월 13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드리거나 계좌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찬송가입니다. 635장 주기도송을 찬송하겠습니다. 계시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러러 비옵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코로나의 세월에서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복의 가족들과 그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한반도와 세계 만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